때문에 여러분 합당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천배 만배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아버지는 비길 수 없을 만큼 우리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우리의 존귀함을 날마다 세상 만방에 알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세워지고 또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 안에서 온전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힘내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항상 증거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많은 일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까지 왔습니다. 원래는 34장인데 한 장을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왜냐 그 말씀을 주일에 하기가 너무 무겁고 항상 주일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평일날 또 2번씩 오셔서 이 강해의 말씀이 계속 연결해서 가는데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딱 왔을 때 듣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34장은 띄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꿈꾸게 하셨다면 그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뭔가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도 헛되이 우리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마다 충만하게 그 열매로 우리를 채워가심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12민족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것이 야곱의 일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의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헛된 날이 없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 싶어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뜻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안 살죠. 우리는 세상에 주는 육체의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쓴 이유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먹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져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삶의 모든 것임을 주님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더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요. 아버지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항상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환란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평상시에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이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야곱 가운데 끼어들으셔서 야곱의 일생에 아버지가 인도하실 그 길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만약에 내 삶이 지금 평탄할 때는 사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죠. 어느 때 가장 믿어지냐면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딱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일을 앞서서 행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그분이 신뢰될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이 시점이 바로 어느 시점입니까? 우리가 34장에 삭제되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향하여 속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야곱이 이미 에서를 만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그 세겜 땅에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바로 10년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서를 만났으면 곧장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갔다면 이런 어려운 환난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이와 같이 인간은 항상 우리가 그러죠. 우리 안에 엄청난 숙제,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긴장했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보다는 그 말씀을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안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육의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도 그리한 거죠. 세겜 땅에서 머물러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아직도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 추장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인간에게는 환란이죠. 왜냐하면 엄청난 수치이거든요. 딸이 강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거는 해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건을 야곱이 듣고 나서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이 일을 어찌할꼬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디나의 오빠들, 그들에게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디나의 오빠들이 생각하기를 복수를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세겜은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서로 요청해서 화합을 하려고 해요. 그때 이 야곱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하고나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이 우리가 그들과 혼인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흔쾌히 그렇다, 좋다. 우리 이 족속에서 우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죠. 근데 할례를 행한 지 3일째가 된 날, 우리가 3일이라고 하면 포경수술을 하고 3일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움직이기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이때 시므온과 네이가 칼을 들고 가서 히 족속인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멸절만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른 아들들이 가가지고 약탈을 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 사건, 이것을 본 순간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라는 족속은 지극히 작은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겜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고 살기 때문에 한 족속이 멸족을 당한다 해서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그들이 보복을 하고자 한다면 이미 야곱은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싸움을 해서도 될 수도 없고 이미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처럼 큰 환란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환란의 때에 야곱에게 짠 하고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안주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뭘 기억하게 하냐면 네가 가장 어려웠을 때,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너를 만나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너의 안주했던 인간이 생각하고 이곳이
끝입니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만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너의 행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 스스로가 부정하게 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스스로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맨 처음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근데 이 번제단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기 죄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짐승을 한 마리씩 가져다가 그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해서 그 번제단에 각을 떠서 태우는 제사가 바로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곱에게도 그걸 요구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 가족 중에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죄악의 것들을 다 태워버려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면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다? 옛 것들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옛 구습을 쫓아 살아냈던 모습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도하시려면 너희가 부정하고 더럽고 너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뭘 요구하냐면 깨끗하라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했던 말이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말하죠. 이들은 야곱의 족속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을 만지면 부정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항상 우리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가장 큰 예로 들면 우리가 클로버 같은 것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온대. 그래서 우리도 막연하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행운이 오기를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때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세분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우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유일신을 섬기는 자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피조물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거나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다? 너희 속에 신상을 버리라. 그죠?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다? 그럼 더럽다? 이런 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 이방 세상 사람들이 뭐라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자꾸 죄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는 말씀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은혜냐면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도 그래요. 말씀이 없이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내 스스로가 내 죄를 보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살아계신 선한 말씀을 비춰 보여줘서
주셔서 그것을 거울 삼아 주심으로 그 거울 앞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을 환히 밝히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은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닫게 우리에게 선포할 수도 없는 이 죄악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한 것 앞에 나는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양식을 먹을 수도 없는 존재이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 매우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어야만이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나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 생각을 모르니까 나는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포장되어져서 날마다 주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자들의 태도가 어때야 하냐면 나는 주님 앞에 다 이미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드러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옳지 않는 것들은 빼내고 옳은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요.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행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르는 행실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냐라는 거죠.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행실을 늘 선하게 바라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바라보심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자기 죄를 보고 자기를 씻어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맛보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무엇을 알기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것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신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를 내 스스로 경험하고 내 입에서 그것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란 존재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맛보아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매 순간 분초마다 아버지의 증인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야곱이 고백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요.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됐으니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델이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이 베델은 예배의 초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기초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상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의복을 받고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회복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래요. 여기서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환난 날이래. 내 환난 날. 여러분도 그러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항상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보냐면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남에게서 환경에게서 어떤 처지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찾으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성경에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선한 것을 가지고 그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아내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도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엄청난, 야곱처럼 이 엄청난 위기와 이 환난에 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치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야곱은 내 환난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래서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또다시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다? 한 주 동안의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한 주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가 리더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시간들이 바로 이 한 주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죠? 우리는 이들이 이러한 것들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이러한 신상의 것들이, 우상의 것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래? 각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의 것들이 그득그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우상을 소송하여서 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감추어진 것들이 있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대.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빼내야 너의 유일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속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습관처럼 옛 구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삶에서 삭제를 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느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야, 우리 속에서 믿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다? 지금 야곱은 엄청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내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스스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 앞에 우리가 야곱이 보기도 전에 그 뒤에서 일을 하신 이가 바로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 이들이 떠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보복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한 거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도 야곱이 느꼈던 게 뭐예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 인간의 꾀를 낼 만큼 힘을 다 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다? 에서를 딱 만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그는 가장 온유하고 순한 양이 돼서 서로에게 화합을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볼 때마다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라라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해야 내가 뭔가를
아버지 앞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 죄악의 것들을 빼내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모든 족속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지금도 우리는 힘을 빡 주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정결하게 우리의 자신의 죄를 보고 씻겨내고 그 믿음 안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큰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수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회복의 가장 큰 축복의 자리가 어느 자리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라. 어떤 때를 기억해요? 우리가 가장 힘들었었던 때를, 우리가 처절했었던 때를, 그리고 인간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자리의 때를 다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누구다? 너희 하나님일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살아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날마다 그 말씀의 자리에 겸손하게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의 지혜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고 아버지가 행하라 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고 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도 또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 나는 항상 내 힘을 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나의 연약한 의지들, 불신앙의 것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열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